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그 내용은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생명과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는 바로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고 하는 전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입니다.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요. 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의 세계를 운영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성취를 완성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리고 영광을 거두시기에 궁극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 개념을 똑바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화라는 개념을 굉장한 거부 반응의 마음을 가지고 이 화에 대해서 두려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가 무엇이냐? 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이 또 그 다음에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 두 개가 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화라고 하는 단어에 오이라고 하는 얘기는 슬프다 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에 충격에 이기지 못하여 정말로 자기 스스로 외치는 말문이 막혀서 정말로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느냐? 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육적인 생각으로 이 화에 대한 개념을 무조건적으로 그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는 화가 싫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과 생명만을 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의 동난한 실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그 다음에 네 다섯 여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에 이 법을, 생명을, 지식을, 빛을 적용해 나감으로, 그래서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무종행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는 그 일련의 전 과정이 바로 오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그 단어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화를 오이라고 하는 단어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으로 또 쓰고 있어요. 라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더라. 선, 악을. 바로 여기 토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토부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토부예요. 그 다음에 라가 뭐냐? 악이라고 얘기하는 요 라가 지금 뭐냐? 화를 얘기하는 건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무적행의 옥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이 마음 땅, 이 자체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계몽을 해서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라예요. 그러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이 깨지는 게 왜 화가 되느냐? 육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은 육의 속성을 죽이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 땅을 육의 속성이 깨지고 영의 존재로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져 영원한 참 안식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며 창조하셨지만 혈과 육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짐승의 속성대로 사는 걸 난 모른다 그 말이죠. 로베 죄의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죄의 문턱에 베개를 차리고 죄를 짓고 또 반복해 죄를 지면서 사는 것을 나는 만족을 누리고 산다. 여기에서 다른 변화를 나는 원치를 않는다. 이대로 내버려 둬도 달라. 깨트리라고 하지도 말고 회개하라고 그러지도 말고 돌이키라고 하지도 말고 내버려 둬도 달라. 이거를 깨트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안 깨지려고 안 부서지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육의 속성을 깨트림을 당할 때 그게 화가 되는 거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아,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그대로 놔둔 채 요식회계의 종교 행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깨트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욥기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을 구했는데, 내가 복을 받았는데 화가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복을 원했는데 복은 오지 않고 뭐가 왔느냐? 화가 왔다고 그랬어요. 복이 뭡니까? 바로 이 토부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생각과 사상과 정신과 얼굴로 바꿔지는 그 토부가 바로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앞에 아닙니다. 얼굴들을 익히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생명과 복을, 생명과 복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놨습니까? 이 생명과 복에 의하여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산산이 부서져 깨트려지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과 산산이 깨트려지는 화를 놓았다. 그렇다고 하면 보십시오. 생명과 복과 죽음과 화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근본으로 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늘들과 마음 땅, 인간의 마음 땅.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들과 땅을 성취하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는 아니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열애라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상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다 들어가서 계획대로 죽고 계획대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선악과를 해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토부를 선으로, 라를, 화를 뭐예요? 악으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이 지혜의, 법의, 생명의 지식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소멸시키는 화를 어디다 놨느냐? 에덴 동산 중앙에다 놨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요거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 지식, 빛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나와 함께 연합된 생명의 실존이 되었다고 하면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죽이면 화가 돌아오는 거예요. 깨트려지게 됨을 당하는 화가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그 궁극의 목표가 뭐냐? 이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대로 살아가야 말씀이 육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실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생명과 복과 죽음과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산이 깨지는 화를 놓았나니. 왜 놓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네 가지 첫째서 여째시기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한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을 산산이 깨트리는 화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만나를 먹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제를 딱 해놓으시고 자 생명과 복과 죽음과 화를 내 앞에 얼굴들을 익히기 위해서 내가 놓았느니라. 알아서 하란 얘기예요. 네가 선택을 하란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선택을 해라. 이 길을 걷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걷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 네 개를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째 시기인 바로 이 하나님의 천국 들어가는 이 관문의 조건을 딱 제시해 놓으시고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거를 통과해 나가야 된다. 이거를 통과해 나가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근본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해서 맥이 쫙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이 뜻을 모르고 성경을 풀면 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째서 여째 시기를 잣대라고 그러는 것이고 첫째서 여째 시기의 본체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곧 첫째서 여째 시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하나님이 딱 천국 들어가는 입문의 조건으로 제시를 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토부가 지금 복이에요. 토부가 복입니다. 오늘 근본적인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복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다가 육적인 축복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물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첫째서 여째 시기인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물질을 가져도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축복 안에서 육의 생각을 완전히 전소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전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행복과 축복이 차고 넘쳐 흐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건 뭐냐? 인간들 마음대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간 마음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본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 영생을 주장하고 있지만 혈과 육이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기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화를 당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져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화를 당해야 돼요. 화를 두리고 할 게 아니라 화를 당해야 하는 겁니다. 안 당하고 있으면 계속 그 화는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로를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망이란 말은 번역이 한문으로 되어 있고 사망이에요. 무지가 죽을 거예요. 네 다섯 여째씩의 목표로 있는 거로 무지가 깨트려져서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거는 무지가 산산이 깨트려져서 박살나서 부서져 먼지가 되어 소멸되어버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들은 화를 자취하느냐. 다시 말을 바꾸면 매를 주주하는 거예요. 화 당할 일만 자꾸 저지르고 있다 그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빗나간 자입니다. 혈과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에게 저항을 하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화를 자취하는 거예요. 화를 불러들이는 거라고. 응? 왜 화를 불러들입니까? 화가 소멸돼 버려야지 왜 화를 불러들이냐고. 응? 어찌하려고 화를 불러들이냐고. 어찌하여 진로를 쌓아 올리냐고. 하나님이 한번 들었다 놓으면은 산산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을 구하였더니 화가 왔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행복 속에 들어가 영원한 축복 속에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욥이 지금 뭐가 먼저 왔다고 그랬어요? 화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화를 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토부,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실존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계획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육의 속성을 깨트리는 화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깨트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대들지 말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만들었습니까? 왜 평탄한 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화를 당해야만이 복을 받게 만들어졌습니까?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복받기를 원하면 화를 당해야 돼요. 화를 당해야 합니다. 화당하는 게 무서워서 피하면 화가 끝까지 추적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화는 피하는 화가 아니에요. 내가 1대1로 당해서 화를 극복해야 될 화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깨트려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화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복음을 정말로 자랑하는 것을 나는 자랑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만일에 나태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을 받지 못한 피조물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빛과 생명과 축복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무지를 산산히 깨뜨리고 화를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진 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진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화가 오히려 나한테 돌아온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화를 당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실존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실존이 되어서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 생명과 빛과 축복을 나눠주고 그에게도 생명이 있게 만들어줘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되 똑바르게 하셔야 돼요. 진리를 사모하며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공고히 생각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 화를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반열석에 올라간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시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가 뭡니까? 바로 깨트려지지 않은 세대예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깨트려지기를 원치 않는 세대가 악한 세대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이고 종교적이라고.
진리가 뭔지 사모하지도 않고 악한 세대입니다. 얼마나 악하냐. 말라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 법 속에 들어와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자가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타협하면서 율법 밑에 지속되어 아무렇게나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화가 오니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이 화를 악한 세대가 당하지 않고 화를 피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불못이 기다리는 거예요. 불못. 화를 당할 내용을 당하지 않고 악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므로 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불못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자와 라사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시됐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합니다. 아브람 품 안에 거하는 나사로를 부자가 불못에 붓고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의시되고 번쩍번쩍 하면서 내 살았지만 불못에 들어가고 보니까 아무렇게나 불못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육의 속성을 죽여야 되고 깨트려야 되고 부숴야 되고 고난은 몇십 배 몇백 배 엄청난 고난이 임하고 있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고향의 사람들을 보내 나와 같이 불못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불못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왜 화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왜 악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화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만들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로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는 피조물인 인간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냐? 바로 이 화! 한 번 화가 아니에요. 산산이 박살나는
한 번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이, 화. 두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세 번째, 화로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화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자들, 열과 육에 종속돼 가지고 열과 육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화를 피하는 자들, 다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 막중한 사명자들이 깨우침을 받고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생명과 복과 죽음과 화를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참 안식처에 들어가 참 행복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서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삼는 사명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절실하게 부르짖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